자,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세속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세속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몹시 힘든 일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 21세기에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세속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를 찾아서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며 또 이 시대에 적용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을 뛰어넘는 믿음. 자, 그래서 세속을 뛰어넘는 믿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인데요.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예문입니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중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죠. 한 아내가 남편이 죽고 그 둘째 아들과 결혼하고 또 그 둘째 아들이 죽어서 셋째 아들과 결혼하여서 이 모두가 결국에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천국에 갔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니까? 라고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 대한 말씀으로 공경에 빠뜨립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신명기가 쓰였던 구약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신약의 시대죠. 신약의 시대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무려 한 2000년 가까이 지난 말씀인데요. 형제 동생들과 결혼하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대 풍습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상속자 아들을 두지 못했을 때에 그 아내는 두 번째 아들과 결혼하여 상속자를 배출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죠. 또 둘째 아들이 그렇지 못했을 때는 셋째 아들이 그것을 계대 결혼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아내, 한 남자와 아내가 결혼하고 일부 다처제 또는 한 사람이 많은 남자들과 한 여인이 많은 남자들과 이것을 뭐라 그랬죠? 간음을 행한다라고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뜻을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하지만 첫 아들이 첫 번째가 죽었다고 해서 둘째 아들과 또 결혼을 하고 또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은 아니죠. 상속을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한다는 그 자체가 간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완벽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정숙하고 또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대적이며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 스스로가 더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많이 비유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멸을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자비로우냐? 바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계대결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대가 2000년이 지나서 조금은 더 뭐랄까요? 좀 신식으로 변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시대에 맞게 또 잘 적용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 바로 25장 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은 이미 구시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폐해야 하고 또 신약의 것 또한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한 폐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회는 반대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던 율법 또한 완벽하다는 얘기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있는 율법 또한 완벽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조금 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형제들 중에 하나가 죽어서 아들이 없는데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남편의 형제들과 계대결혼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배출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가 지나면서 더욱더 악해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지만 선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2025년 이 시대에 25장 5절과 같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수치가 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경을 받으며 거룩한 뜻을 받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여서 그를 맞이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특히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그 상속분을 찾으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눈에 보이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뒤에 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을 상속받으라고 얘기하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도 돈 얘기하면 일어나잖아요. 돈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것을 보면은 조금 꺼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다 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은 이것이 현 시대에 남들에게 숨겨야 할 일이고 수치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5장 5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자, 보세요. 남편이 죽은 아내가 다른 곳에 시집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다른 곳에 시집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지 못했겠죠. 뭐 죽기 직전에 이혼 증서를 써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맨몸으로 이 가문을 떠나야 합니다. 맨몸으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서 생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나 또 현시대도 마찬가지죠.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간음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혼 증서라도 받고 만약에 쫓겨나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혼 증서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 여인은 어떤 남자와도 함께 살 수 없으며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서 비참한 형태로 살아가다가 생명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습니다. 이혼 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남편의 상속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연약한 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한 남편에게 시집와서 온갖 헌신을 다하고 그렇게 쫓겨나서는 그것이 인간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에게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을 명령하죠. 이와 같은 일 때문에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법대로 하자면 남편의 상속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남편의 상속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있어야만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가문의 남자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의 형제에게서 그 씨를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얘기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동생들과 형제들과 음란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형제들에게 형수를
형의 아내를, 형수를 그 살 길을 열어주도록, 보호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시대. 오히려 여자들이 힘이 더 강한 시대죠. 이제는 남녀 평등을 요구하는 일이 오히려 우스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더 강하죠, 요즘은.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에서는 남편이 죽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상속분에 대해서 보호받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2000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3,000년 전, 3,000 몇백 년 되겠죠. 이 시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가 아니라 남존 여비, 가부장적 제도가 아주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는 시대입니다. 만약 여자에게 상속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자의 몸으로서 이 상속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 그러므로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남편분의 상속분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요즘도 재산 상속으로 형제들 간에 다투는 일이 많죠. 이 시대는 더 그렇겠죠. 아버지의 상속이 탐이 나서 형제 간에 무서운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도 막을 수 없는데 이때는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을 둠으로 말미암아 형제 간에 상속분에 대한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이 율법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간의 상속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도록 막고 여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 법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검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속뜻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 시대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여인에게 많은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스스로 또 지켜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상속분에 대해서 스스로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의 길까지, 그런 사업의 길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상속을 배분받은 여인은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재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도 형제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상속자를 낳고 난 뒤에 상속받고 났다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법으로 우리가 완성시켜 나간다면 상속분의 지분을 받은 아내는 출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요즘은 또한 이런 것도 있죠. 여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또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딸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집을 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물론 며느리 되는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 뭐 할 수 없다, 시집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해가 된다면 이 시대에 너무나 완벽한 가족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형제, 죽은 형제의 아내를 품는 것이 너무나 비윤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뜻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형제의 재산을 뭐하고요? 다투고 뺏지 말고 잘 상속시켜서 또 미망인과 또 그 미망인에게 딸이 있다면 그 재산을 통하여서 잘 교육받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만약에 그렇게 하여서 형제에게서 씨를 얻어서 이제 상속자를 낳게 된다면 그 상속자에게 모든 것이 이어져서 뭐예요? 그 이름이 그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상속법이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뭐요?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손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우스꽝스러운 이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속뜻은 심히 아름답고 심히 거룩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죽고 하는 그 모든 족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하나도 치우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 세상의 족적을 치우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처럼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족적을 아름답게 남겨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족적도 남지만 뭐요? 아름답지 못한 족적 또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아들의 족적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겠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족적을 지우지 않고자 하는 것은, 그 대를 잇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삭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야곱이라는 아들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한 아들 요셉을 해코지 하죠. 죽이고자 하였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들이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원래는 12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것을 지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들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에게 물론 그 위압감에 눌려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또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요셉에게 내려가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두 11명이고 하나의 막내는 지금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10명만 내려왔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량을 얻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올라갔을 때 야곱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왜 있다고 그랬냐? 왜 있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묻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11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12이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11인데 지금 하나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10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임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율법 속에서 이 계명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죠. 이 자비와 은혜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울 수 없는 이 자국을 얼룩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이 순종,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 가문마다 땅을 다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이 땅은 결코 그 지게표를 옮길 수 없는 그 가문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땅에 대한 배분, 이 경계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큰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이 땅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분배가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문에는 1.2, 1.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는 다 하나씩 갔단 말이에요. 은혜가 하나씩 갔고. 이게 분배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아내에게 이 죽은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상속을 지켜줘서 만약에 다른 상속을 시켜줬다면 다른 사람이 빼앗아간 거나 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상속분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막았다? 아니면 지켜주죠. 그래서 땅은 그 어느 사람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고 마구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많이 갖기도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혹시 사업이 실패해서 땅을 저당 잡히더라도 7년이 지나면 또는 50년이 지나면 49년이 지나면 그 땅을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 대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히 지정해 놓으신 경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또한 지켜나가고 계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키기를 또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또한 법이 지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숨은 그림을 또 숨은 뜻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안 돼요.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갖기를 원하고 빼앗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미 아담 이후에 우리에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그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어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모아주신다, 막아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본연적인 모습이죠. 율법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존재하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법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형제들이 그 아내의 대를 잇도록 하고 또 그것을 그 자녀에게 상속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해치는 악법이냐, 음란한 법이냐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법은 없다. 이보다 완벽하게 숨겨놓은 보물은 없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음란한 세대와 거룩한 세대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내 양은 뭐한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귀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악합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은 가진 자와 또는 힘 있는 자들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이 시대가 예전보다 더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법이 존재하므로, 여전히 법이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세상이 좋아지거나 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서만 우리는 존속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형제들이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현 2025년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법이며 완전한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죄에 가려져서,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의 귀가 닫혀서,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바라볼 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이 법의 정말 심오한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특히 형제와 또 가난한 이웃들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뭡니까?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주고 또 그 가문에서 뭐 한다고요? 신벗김을 당한 자다라고 영원한 어떻게 보면 낙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낙인하면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표시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감옥에 갔다 오면 전과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과 몇 번 그럽니다. 요즘은 범죄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전과 몇 범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뭐 군대에 갔다 온 성스러운 병력을 다한 1병, 2병, 1병, 3병, 4병 병장 하는 계급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수치, 다시 말해서 이 낙인이 찍힌다라고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형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치를 준다. 이게 형제의 도리만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부당하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법이 불결하다.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3,000년, 지금 이 기록이 3,000년 전인데 그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이 시대는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뭐 요즘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음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다. 지금 이 시대에는 거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이 시대와 같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뜻 뭐야? 형제의 대를 잇고 가난한 자와 부와 가부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랑의 법만이 남아있는 이 시대에는 이 법이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이대로 성경 속에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언어로 또 요즘 법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이대로 기록해서 수천 년을 지금 이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야?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한 자요? 죄가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뭐한 자다? 버림받는 자다. 신벗김을 당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려내기 좋죠. 자,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악하다 선하다를 뭘로 구별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간단하게 구별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읽는 그 성경책 이상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도 안 이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여러분들이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고 또 두 눈 똑바로 뜨고 감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속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속을 뛰어넘지 않냐고 여전히 죄의 눈이 가려 있다면 이 검은 글씨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이 검은 글씨는 세속적이면서 음란한 것이며 야만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을 뛰어넘는 믿음과 세속을 뛰어넘는 지식을 얻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신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신성하고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켜내시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죽은 형제에게 들어가서 형제의 상속을 잊게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입술에서 더 이상 이상하고 야만적이며 또한 음란한 얘기가 아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의심하지 않냐고 믿어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말씀이 아름다워 보이지 아니한다면, 세속적으로 보인다면, 이상해 보인다면 아직도 우리의 구원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거룩한 주의를 안식일을 지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